하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존재이며 이유이며 나아갈 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축복된 여정임을 또한 함께 고백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저희들 더 붙들고 나아가는 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시대와 시기와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또한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세컨드 콜링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그 시간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모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을 더 깊이 품고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인도하심과 그 숨결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나눠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 윤지연 사모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들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잠깐만요.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서 세로로 보게 해줘요. 이쪽에 갤러리. 제가 저희가 인생의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을 두셨을까,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괜찮아요, 이제. 예. 한 1년, 몇 개월, 한 1년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큐티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심 열린 예배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몇 주 전에 이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언급한 이 구절, 빌립보서 괜찮아요. 2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이 말씀 됐다. 나누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남편이 줘서 제가 하겠다고 해놓고 살짝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녁 먹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은 마음이 가벼워져 갖고 혼자 쉬고 놀고 나중에는 또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괜히 하겠다고 했나 했지만 하여튼 부족하지만 오늘 제목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우리 각자가 아마 다 비슷한 어, 시점은 다르고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혹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예비하셨을까?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은 아예 그 길이 막막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길에 직면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길하면 그게 어떤 우리 삶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목적지이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어떤 행동 양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동시에 내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구절을 빌리면 어,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여 나아가는 그게 길이 아닌가. 예, 그래서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여 나아가는 그게 길인데 어, 사실 우리가 내가 만드는 길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이 이제 합쳐져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해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내가 어,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지만 어, 그 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고 항상 어, 내 안과 밖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가면 순종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혹은 다른 길로 가면 불순종인가.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대표되는 말씀이 내 본능이나 욕구나 어떤 세상이나 혹은 우리가 부르는 우상과 대치돼서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계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선포하게 하고 또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이행해서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어,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질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이게 누구의 불순종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한테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중에 순종과 이 불순종의 길에 갈래에 서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떠올릴 때 두 번째, 인생 길을 떠올릴 때 가장 사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어,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 또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어, 하나님이 어,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 고난으로부터 또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혹은 내가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셨고, 이게 사실 시편의 대표적인 가장 많은 내용이, 또 다윗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에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차 주님을 신뢰하고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게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의 여정 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고백이자 경험이자 찬양의 이유지만, 사실은 이 고백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야곱의 그 서원 기도, 창세기 28장의 그 서원 기도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그 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범사에 의뢰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탄한 인생을 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순탄한 인생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평안한 삶,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삶, 그리고 누우면 잠을 잘 달게 자는 삶, 뭐 밤에 잠도 잘 자는, 저는 밤에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거나 어디가 불편하면 일단 잠부터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인생 그 길에는 하나님이 순탄한 삶을 주신다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걸려 넘어지나, 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나, 형통하지 않을까, 왜 잠을 못 잘까, 왜 아플까, 그런 불평이나 의문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누고 싶은, 진짜 살고 싶은 삶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길과 인간, 우리 사람의 길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릇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본능의 자기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길과 나의 길,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가?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첫 번째, 그 길의 첫 번째 길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중에 나눠줬던 것처럼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쁘신 뜻, 소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만드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고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셨고 침례 요한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성령님.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들, 우리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소원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소원, 그 꿈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으로 승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 가지 않을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 부르심,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혹은 구하고 있는가? 예, 그게 무엇이든 어떤 크기든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지 내 안에 물어보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 되시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잡은 키워드는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가 중요한 결정부터 일상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님적인 선택, 예수님다운 선택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네. 그러려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머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하고 혹은 어떤 상황과 감정에 늘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이 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에 제가
허락해 드리면 주위 사람들 혹은 나 자신과의 그런 내면의 갈등, 싸움이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 그 말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모두 이런 인격의 성숙, 자유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이름만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베드로도 시몬에서 게바로,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길의 여정에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자유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인지는 우린 하시면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유함과 평안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제가 인도하시는 길에서 제가 경험한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길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에서 행하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생각과 행동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행하게를 기도하게로 바꾸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알고 싶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보면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가 항상 보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저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서 보면 예수님이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볼 때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겠다. 저희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오면 온갖 우리는 의문과 질문을 갖고 기도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무조건 신뢰하고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길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기도는 다윗의 기도예요. 저희가 역대상에서 다윗의 기도를 뭐 많이 봤지만 그 중에 한번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해주세요. 이걸 내가 잘못 눌렀나? 이걸 하면 돼. 네, 그냥 제가 말씀을 복사해 놓은 거라 보이시죠? 역대상 17장 7절부터 보이세요? 네, 그러면 1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은영자매가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7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네, 7절부터 14절까지. 연하여 내 종 다윗의 기도 역대상.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럼 25절부터 27절을 우리 수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공유 중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부터 읽으신 말씀 중에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이제 25절, 26절, 27절 이제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는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면 소원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다윗에게 주신 소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신 뜻이었던 거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그걸 구하게 하시고 사실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주시고 약속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또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미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들을 사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소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하지도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중에 기도의 길이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응답이 오지 않고 혹은 오지 않을 것 같아 초조한가? 그럴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항상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먼저 구할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쁘신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더 자세히 더 많은 깊은 영역들을 저희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기쁘신 뜻, 소원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시키시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내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바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소원으로 주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앞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바꾸면 일하시는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 열심히 함께 일하시는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라도 이건가 저건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목자라서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어,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분명한 사명의 길,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리고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신기도 인전 사모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소원만, 어, 나의 간구만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신 이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합쳐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 부르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그 길이 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부활바를 생각나게 해 주시고 소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들려지는 기도, 항상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